본문이 좀 길어서 제가 좀 빨리 읽었습니다. 예. 우리는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친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기드온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기드온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거죠. 소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명을 받은 기드온의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위대한 민족의 구원자로 삼으셨는가? 기드온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오늘 내용을 보면 기드온이 두려워하는 사람, 벌벌 떠는 사람,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11절을 한번 보시면요. 11절 뒷부분에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넓은 마당에서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좁은 곳에서 숨어서 타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소심한 사람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셔서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데 기드온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떤 큰 업적을 남기거나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위대함을 가지고 그것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위대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가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고. 두 번째로 기드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뭔가? 기드온이 겸손한 사람이죠. 항상 겸손부터 출발합니다. 14절을 보십시다.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이 뒷부분의 내용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바울이 생각나잖아요. 바울처럼 신약 성경에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바울은 고백한 거 아시죠? 나는 작은 자다.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작은 자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자타가 공일 만한 기드온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나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직함이에요. 사람이 정직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겸손하다. 그러면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기드온의 고백을 볼 때 기드온은 정직한 사람이구나.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겸손한 사람이구나. 세 번째로 기드온은 자기를 낮추는데 오늘 14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너의 힘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심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나는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기드온은 종을 10명이나 데리고 가서 우상을 때려 부술 만큼 재산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잖아요.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그리고 기드온의 겸손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해야 되잖아요. 17절을 한번 보시면요.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옆에 꼭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제발 떠나지 마세요. 제발 나를 붙들어 주세요.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겸손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주어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보여달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야구에서 저는 뭐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투수가 공을 던질 때 반드시 사인을 받고 이렇게 공을 던지잖아요. 하나님, 내가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사인하시면 그대로 움직이겠습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이요.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아멘. 이제 기드온은 정말로 큰 일을 해야 할 사람입니다. 이제 일을 해야 할 사람입니다. 전장에 나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을 먼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은 것처럼 일이 먼저가 아니라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2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예, 중요한 게요. 그대로 하니라.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도 그대로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니까 기드온이 그대로 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을까요? 예,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우리가 예배 그러면 예물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 예물을 볼 수 있잖아요. 가인의 예배와 예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와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러면 지금 기드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로 태워버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드온의 그 모든 것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무엇을 많이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받으시는가. 22절을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아멘. 기드온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27절을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그 일이 너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하기 전에도 두렵고 하고 나서도 두렵고 할 때도 두렵고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낮에 못하고 밤에 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즉시 그대로. 그게 중요하잖아요. 즉시 그대로. 오늘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그대로 했다. 그대로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했다. 준행했다. 그게 중요하죠. 헌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씀 그대로 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출발할 때 첫 출발이 뭐였죠? 하나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기도원이 잘 들었다는 거잖아요. 잘 들었다는 거예요.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헌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위대함, 우리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들었냐, 말씀 그대로 했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복사를 100장을 했냐, 200장을 했냐, 얼마나 빨리 했냐, 얼마나 많이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본 그대로 복사됐느냐. 그리고 복사하는 사람이 10장만 빼라, 2분의 1로 축소해라, 2배로 늘려라, 이 명령안 그대로 나왔느냐. 지 맘대로 하면 그 복사하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지 맘대로 하면 리모컨을 KBS를 눌렀는데 뭔 MBC가 나와버리거나 그러면 그 테레비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그거 맞아야죠. 테레비 그거 고쳐야 됩니다. 그거 이제 우리 뒤에 있는 에어컨 온풍기는 겸용이잖아요. 겸용. 이제 조금 있으면 언제 더 왔냐? 그리고 이제 막 추워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온풍을 눌러야 돼요. 온풍. 나는 온풍, 따뜻한 바람을 눌렀는데 나는 끝까지 냉풍만 낼 거야. 그리고 계속 차가운 바람만 나오면 그 에어컨이 어쩔 거예요, 저거. 맞아야죠, 저거.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원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했다. 말씀 그대로. 내용을 보면 25절, 26절에 보십시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25절이요.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르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드온이 잘 들었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7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세 번째로요, 28절을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성읍 사람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르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아멘.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했습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기 위해서 오브라에 있는 아비에셀의 온 족속을 두려워해서 밤에 우상의 제단을 타파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하든 낮에 하든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 그대로 했는가? 말씀 그대로 했는가?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에게 기준을 두거든요. 그 사람. 사람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에요. 오늘 기드온이 했던 이 일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 뭐죠? 주어가 항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기드온이 이제 승리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기드온의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뭔가? 36절 보십시다. 36절 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아멘. 기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나와 있죠. 기도는 뭐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통보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잖아요. 물어보는.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리고요,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과 승리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중요한 게 뭐죠?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과 지혜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으면 기도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으면 그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실행하지도 않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는 내용과 방법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이 없이 내 생각, 내 뜻대로 허공을 치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시간과 능력만 낭비할 뿐입니다. 왜냐?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거든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이건 어디다 갖다 붙이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거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붙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크게 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여지없이 기드온은 또 표징을 구합니다. 37절을 보십시다. 37절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아멘. 그대로 된지라.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지금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언제 갈까요? 올라갈까요? 계속 물어보잖아요. 계속 물어보잖아요. 기도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시니까 오케이 사인 떨어지면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으로 안 돼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3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기도원이 또 여호와 하나님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내가 혹시 잘못 이해했을까봐, 내가 잘못 깨달았을까봐 또 물어보는 거잖아요. 또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100%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내가 잘 들었을까? 내가 잘 이해했을까? 이것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참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그대로 해주시잖아요. 예. 그리고 40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여쭈되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응답해 주옵소서. 기도는 하나님을 깊이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다. 그러니까 급이 같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 존경받으시고 우리가 경외해야 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걷는 거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경건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늘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전에 고백하신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게 뭐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말은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한다.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시옵소서. 기도원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